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약속들을 하게 되고 또 계약을 맺기도 하고 맹세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약속을 잘 지키시는 편이십니까? 약속의 사전적 의미는 장래의 일을 상대방과 미리 정하여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함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해서 서로 어기지 않을 것을 다짐하지만 자기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어기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맺은 언약을 결코 저버리시지도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한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 오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정복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정복 땅을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을 비롯한 레위인의 성읍까지 다 할당이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신 가나안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음과 저들이 안식하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면 43절에서 45절에 각각 그 절마다 여호와께서 또 모두가 반복되어져 나옵니다. 겉으로 볼 때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요단 동편을 정복하고 또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과 가나안 온 땅을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온 땅을 주셨고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셨으며 선한 말씀이 다 응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것이 여호수아 때 이르러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이었는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창세기에 나오는 언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은 굉장히 느리고 더디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때로는 하나님이 그 약속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멈춰져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정작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100세에 이르러 겨우 자식 하나 이삭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 내려가려는 이삭에게 그랄 땅에 머무르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이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자손이 별로 없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400년 이상 머무르게 되는데 애굽에서 정말 많은 자손들이 번성하게 되는 것이죠. 애굽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복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자손에 대한 복은 애굽에서 어느 정도 성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땅에 대한 복이 남았죠. 하나님은 자손에 대한 복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형성된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이끌어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있어서 다음 스텝을 펼쳐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시킬 것을 말씀하시며 또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으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는 그런 여호수아에게도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그대로 오늘 본문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한번 비교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대적이 이스라엘을 당해내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여호수아서 1장 6절에 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땅을
차지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오늘 본문 4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온 땅을 다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1장 13절 15절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을 얻은 후에 안식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 44절 상반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사방에 안식을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보면 4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하나도 남김이 없이 다 응하게 됩니다.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셔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땅을 차지하고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완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남은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약속, 지켜야 할 그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자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위대한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지금 이 축복의 선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 곧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소명을 규정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신 것은 단순히 그들에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많은 자유를 주기 위함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끔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계 모든 민족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루도록 헌신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 관계의 수립을 위해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먼저 살았던 민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서 진멸당하였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그곳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율법대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명기 1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곳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섬겨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섞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배반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맹세하셨던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비록 시간은 오래 흘렀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내셨고 그들의 불순종에도 그들의 우상 숭배와 배교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물론 때로는 숨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셨고 또 때로는 벌을 주시기도 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들과 동행하셔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당장 내 눈앞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당장 마주하는 현실은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지, 나와 맹세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하나님이 날 떠나신 건 아닌지, 날 잃어버리신 건 아닌지, 왜 나의 기도는 이렇게 안 들어주시는지, 왜 나는 이렇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이 그치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약속하신 것은 다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셔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십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근심이나 걱정, 두려움이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내 주변을 둘러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지면 나를 둘러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것을,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근심 걱정거리가 없어져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문제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되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만 이 고난이 연단의 과정이라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셨던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나아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키신 하나님, 앞으로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우리가 올 한 해 우리의 표이기도 하죠. 우리 교회의 표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가운데도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굳세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우리 상황들 가운데, 우리 주변들 가운데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신다고, 나를 버리지도 떠나지도 않으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평안을, 안식을 누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남겨진 땅을 정복해 나아갑시다.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믿음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다 이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또한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교회 설립 48주년 기념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셨고 사용하셨고 이끄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지난 4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교회의 지난 역사들을 돌아보는 영상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상황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셨습니다. 지난 48년의 역사 속에서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수많은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통해 우리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주 동부 교회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들과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기 위해 이제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유혹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같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악한 세력으로부터 스스로 든든히 지켜나갈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문화에 휩쓸려 물드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아감으로 인해 그들과 다름을 드러내야 하듯이 우리 역시 오늘날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것들을 철저히 지켜 나아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과 다름을 증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아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영주 동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겨 나아감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의 축복들을 누리며 우리를 통하여 우리 영주 동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